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교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몸과 마음이 주 앞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동무될 이루어 주시기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저녁, 또 주 앞에 아름다운 각오와 결단이 새로워지는 그런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저기 기침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감기 조심하셔요. 꽤 오래 가요. 제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난 것 같다가는 또 아프고 난 것 같다가는 또 아프고, 한 증상도 한 3번쯤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팠다 저렇게 아팠다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오늘은 민수기 32장이에요.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르벤 자손하고 갓 자손, 뭐 이런 두 지파는 오늘 요 두 지파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르벤하고 갓 자손이 뭘 가졌어요? 1절에 보니까 심이 많은 가축대. 지금 이 장면이 어디쯤 와 있냐면요. 지난주 우리 31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미디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그 왜 발락 선지, 발람 선지자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그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이제 죄 가운데서 전염병이 돌고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완전히 미디안을 가서 섬멸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명령을 하셨죠. 근데 가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한 사람도 안 죽었죠, 그죠? 몽땅 다. 그리고 아주 완승을 거두고 왔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완전히 끝낸 거죠, 전쟁을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만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루벤하고 갓 자손이 우리는 가나안 안 갈래요. 우린 그냥 여기 있을게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축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가 보니까 가축 먹이기도 좋고 땅이 괜찮아. 굳이 뭐 가나안까지 안 가도 여기서 이만하면 살기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냥 여기 있겠으니까 우리는 좀 여기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약속하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셨거든요.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다 거쳤고요. 그리고 그 험한 싸움 다 싸웠고 마지막 그 미디안 전쟁까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이겼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여기가 좋아요, 그냥요. 지금 그 얘기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약삭 빠른 사람들이고요. 어디에 있는 게 더 나에게 유익이 될지 잘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몇몇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게 여기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다. 부자가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좀 살만해지면 부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참 어려워요. 없을 때는 매달리기 좋아요. 오히려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천국만 그냥 오직 주여만 할 수 있는데 먹고 살만하면 조금 매달리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에 더 집착할 때가 많고요.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살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잘 살면 교회를 잘 안 와요. 우리 교회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좀 그래요. 좀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기도를 덜 할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 제가 물어보고 있죠, 그죠? 좀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좀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요, 찬송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소리가 줄고 교인이 점점 줄고, 그거는 시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호경기가 되면 교회가 잘 안 돼요. 불경기 때가 잘 되고요, 전쟁 때가 더 잘 되고요. 교회는요, 뭐 잘 된다는 표현이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야 막 와서 매달리게 된다는 거지. 참 인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참 얄팍함. 꼭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닌데 가만두면 잘해주면 자꾸 멀어지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오늘 보면 딱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시작이 뭐예요?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다가 제일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재산이 많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여러분. 어떤 말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머니에 단돈 10불밖에 없는 사람하고요, 지갑에 100불짜리를 가득히 채워가지고 가는 사람은 걸음걸이부터 다르답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대요. 세상 사는 게요. 맞아요? 나는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돈의 파워가 있죠. 우리 분명히 알죠, 그죠? 근데 가끔은 그 위대한 돈이 추악하게 변하기도 한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가진 자의 오만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없는 자의 삐뚤어진 탄식과 원망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악은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했는데,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어느새 모르게 돈이 더럽고 추악한 것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이 돈 얘기 많이 하면 영성이 없다, 이렇게 목사가 은혜가 없다, 이런 얘기하기 참 쉽거든요. 근데 목사들도요, 돈 생각을 참 많이 한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그래요. 목회자들 가운데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십니까? 100%? 좀 너무 무시했다, 그래도. 뭐 그렇게 과히 틀리진 않은데 60% 이상의 목회자들이 항상 어떤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소망하고 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꿈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어쨌든 돈 문제 참 그래요. 근데 사람이 돈 좀 생기면 달라져요. 이렇게 뭔지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뭐 한국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 갑의 횡포. 조금 더 이렇게 좀 수준 없이 얘기하면 갑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죠? 있는 사람의 횡포죠. 돈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뭐 없는 사람보다 뭐 대단히 인격적으로나 혹은 뭐 지식적으로나 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건 없겠지만 돈이 있다는 한 가지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있다. 이제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뭐 갑이니 을이니 뭐 이런 얘기가 최근 들어서 나왔죠. 그죠?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불쌍한 얘기인데 돈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참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2지파가 지금 뭐 미디안 전쟁까지 다 마치고 아주 대성을 거두고 좋았습니다. 잘 왔습니다. 이제 요단만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면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루벤 갓지파가 가축이 심이 많았어요. 살만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우리는 안 갈게요. 그냥 뭐 우리 좀 빠질게요. 예. 그리고 여기 있을게요. 지금 그 얘기인데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12지파가요. 똑같이 움직였어요. 요단 동편에서 싸울 때 다 똑같이 싸웠어요. 자기들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다 정말 생명 걸고 나가서 싸워서 미디안 그 지파를 완전히 이기게 됐고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됐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가서 나누게 됐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 가축들, 내 짐승들 먹여야 되니까 이기주의. 돈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부해지면 이런 이기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기주의는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죠? 수없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수없이 많이 배워왔고 또 교회에서도 수없이 성경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어떤 탐욕에 우리 눈이 멀을 때가 참 많이 있다. 나 자신도 이기심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 남 얘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나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요 참 어려워진다 사람들이요. 대표적인 예가 중에 하나가 아간 같은 사람이겠죠. 그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조금 더 갖겠다고. 아간 같은 사람 혹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돈꾀를 맡은 자예요. 재정부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근데 거기서 돈을 훔쳤다고 그러죠. 저는 도적이라.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알았어요. 주님하고 유다만 아는 사건이죠, 이거는요. 저는 도적이에요. 강큰 도덕이죠, 사실은요. 차라리 나가서 은행을 털지. 하나님의 돈을 손을 대. 근데 사람이 양심이 타락하면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 봐요. 참 무섭죠, 여러분. 어떤 신문에서 읽었던 일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이기주의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 이 아파트 단지에 노인복지센터가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수리를 한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피켓을 들고 안 된다고.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동네는 들어올 수 없다고 나가라고 말이야.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대요.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요즘에 점점 그 노인 문제들이 사회가 노화되면서 노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러나 내 동네 들어오는 건 싫다. 집값 떨어지니까 그건 안 된다. 뭐 크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없으세요? 혹시 북쪽으로 가시는 분들 차를 타고 아니 뭐 어디든지 있는 얘기인데 저는 보통 이제 발부아를 타고 이렇게 발부아 길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끝에 가서 이렇게 갈라져요. 레프턴을 해야 되는데 그거 끼어들고 싶은 마음. 처음부터 이렇게 레프턴 차선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려 그거는요. 근데 그냥 직진하는 척 쭉 가다가 아이고 여기 레프턴이네 모른 척하고 쓱 들어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 알죠 뭔지. 그 옆에 뒤에 있는 사람은요. 또 내 앞에서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 어때 내 마음은요? 막 옆에서 차선을 막해서 깜빡이를 켜면서 막 들어오고 싶을 때 기꺼이 내디리는 분 손 들어봐. 아니면 더 속도를 내서 어떻게 틈을 안 주고 싶어 한다. 어느 쪽입니까? 그죠? 이기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남이 어떻게 됐든 그냥 나만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약간의 불법 행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끼어들고 싶은 어떤 충동 같은 건 분명히 있죠, 우리에게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이해관계가 설키면 이기심도 이게 남 얘기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이기심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배웠고 수없이 또 이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수없이 봐왔는데 이게 내 얘기가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루벤 갓 여기까지 같이 왔습니다. 40년을요. 애굽에서부터.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내 가축을 보니까 뭐 굳이 거기까지 안 넘어가도 끝까지 그 요단을 안 건너가면 어때? 가나안 안 가면 어때? 여기 좋은데 뭐 살만한데 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 지파에 알 바 없다는 거죠. 알아서 가라는 거지. 이런 문제들 여러분 참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야릇하게 지금 오늘 고발하고 있는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사랑이라는 마음,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겠지만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죠. 예, 근데 사람들은 내가 먼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소래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아멘이 조금 시원치 않긴 한데, 예,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되다? 복되다. 믿으세요? 예, 그렇게 믿어. 근데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옛날에요. 예, 주는 것보다 나는 받는 것 더 좋아하니,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런 요즘에 우리 잘 안 불러지만 거기 보면 가사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다. 예, 나도 받아보니까 좋더라고. 그죠? 예, 주는 거 힘들어요. 예. 또 하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 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요단 동편에 사는 게 옳을까요? 들어가는 게 옳은 거죠. 원래 가나안을 불렀으니까 처음부터. 예. 마땅히 가나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다 살만하니까, 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한 40년 지났으니까 여기 우리는 그냥 여기 살래요. 난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마땅히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루벤하고 갓은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나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말고 요단 동편에 있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는 현실을 붙든 거죠. 환경을 잡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거 말고 이거 그냥 천국도 좋은데 그냥 일단 여기 잘 사니까 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거예요 지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궁극적인 우리 파이널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저 천국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린 이 세상이 내 집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을 붙일 수 없습니다. 살고 있지만. 근데 처음엔 너무너무 어려웠어. 그냥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단칸방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주여 저 천국 주님 어시옵소서 이것만 했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잘 살게 돼서 막 그냥 집도 커지고 막 차도 커지고 살만했어. 이제 살도 좀 찌고 배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이대로 살게 두세요. 그냥 천국까지 안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오늘 루벤과 갓지파를 보게 되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은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밖에 없어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예. 근데 좀 살면요 교회 안 나와요. 나와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도장 찍고 가는 정도. 그래서 나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로 그냥 그걸로 그걸 끝. That's enough. 그로 끝나는 거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 혹은 부요함 속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필요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좀 사는 사람들. 저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전부 이 세상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삽니까? 어느 쪽입니까? 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너무 뻔한 얘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는 것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혹시 나는 이 세상 것 때문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 것 그냥 이만하면 좋으니까.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우리 너무 잘 아는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들이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죠. 이 땅에 살면서 유명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원한 저천국,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 세상을 포기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한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여기가 목적은 아니죠. 내가 여기서 건강하고, 내가 여기서 잘 살고,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게 신앙의 끝이에요?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참 인생이 얄팍해요. 조금 살만하면 덜 매달리고, 덜 모이고, 덜 나오고. 그래도 고마운 건 교회를 떠나지 않으니까 고맙긴 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못 살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하고 그냥 고생 시키면 매달리긴 하겠죠.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매달리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또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좀 모여주면 얼마나 좋겠니? 지금 그건데 르우벤과 갓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런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그렇지 않더라도 꼭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 청년 시절에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냥 뭐 그땐 교회밖에 없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는 그럼 더 해야 되잖아요. 원리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려서 젊어서 학생 때 잘했으면 커가면서 더 잘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뭐 우리가 지금 스스로 자책을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여기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린다 해도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 고리는 아니니까. 맞아요? 예,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하는데 중간에서 막 1등 한다고 해서 대강 뛰면 되겠냔 말이지. 끝까지 달려야죠. 죽기 살기로. 그 올인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좀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었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랬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이 지파의 그 아주 이기적인 모습들, 현실 속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신앙을 버리는, 잠깐 조금 배가 부르니까 살만하니까 그냥 확 신앙을 놔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모세가 지금 책망하고 막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여러분 알죠?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 전부 부정적인 예 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다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가나안에 허락지 않는 그 모습. 너 어떻게 똑같이 너희 조상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하느냐? 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느냐? 여기까지 지금 하나 되어서 같이 왔는데 이제 너만 살겠다고, 너만 좀 편하겠다고 지금 나머지를 다 버리느냐? 너 이기심을 지금 막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로 인해서 지금 못 가면, 이 사람들 다 못 가면 다 네 책임이다. 네가 못 가게 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4절 1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요,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하고 아주 똑같은 죄인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는구나.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너희가 멸망시키는 것이다. 무섭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조상의 대를 이은 죄인이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의 대를 이은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모든 죄는요, 조상을 통해서 대대로 잠복해 있다 나타난다. 새로운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늘 있던 죄가 불쑥불쑥 나온다. 죄라는 게 그래요. 죄의 속성이요. 우리 주변을 늘 맴돌다가요, 한순간에 탁 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코 새 것이 아니에요. 죄는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철저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철저하게 정말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가 기회를 보고 있다. 죄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도 다 각자가 죄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싸움들을 하고 시달리고 있는데, 새로운 죄가 아니에요. 다 과거에 있던 죄예요. 뭐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가게 흐르는 저주냐, 이게 무슨 우리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가게 흐르는 저주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뭐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조상 탓이다, 그 얘기잖아.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우리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먼저 나 자신을 훈련하고 경건하게 구별해서 죄악을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짓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죄를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범했던 거 알죠? 자기 와이프 누나라고 하는 거, 자기 살자고. 그 아버지 그 아들, 그죠? 부전자전 있었잖아요, 성경에. 지금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잘 모르니까 자꾸 그것을 뭐 이 가문을 보게 되고 뭐 집안 내력을 보고 이렇게 내력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린 그런 거 따지지 말자는 거죠. 조상 탓하지 말고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훈련돼서 아주 죄는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발목 잡히기 참 쉽습니다.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요. 나 자신을 괴롭히는 죄가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있던 거예요. 숨어 있다가, 감춰져 있다가, 몰래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방심할 때 팍 튀어 올라와서 또 나를 물고 또 나를 쓰러뜨리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자, 이 야단을 맞은 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의 어떤 그 반응입니다. 이제 그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에게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 요단 동쪽의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전제 아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성읍을 좀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장을 하고 나서 같이 싸울게요. 우리만 빠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거 첫 번째 약속하고요. 두 번째는요, 같이 전쟁에 나가면 요단 서편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미리 중간에 빠지지 않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동쪽에서 이 땅을 받았으니까 서쪽에서는 우리 기업을 받지 않을게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모세에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2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20절부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모세가 그럼 좋다. 너희가 얘기한 대로 내가 그대로 허락해 주겠다 그 얘기죠. 예. 그대로 내가 허락해 주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죠. 예.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죄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죄값을 너희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서로 지금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 앞에 가서 지금 약속 서원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서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 서원을 한 거고요. 그 서원을 하는데 모세가 그 서원을 지금 그대로 받았어요. 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말로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듣고 받고 계시다. 내가 무엇을 약속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떨 때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약속을 끄집어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해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작은 소리로 말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받으셨고 그 마음을 이미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요 죄가 너희를 가서 잡으리라.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요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예.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속지 않으셔요.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 만약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요. 함부로 우리가 서원을 하거나 약속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요.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단 약속해 놓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왜 예전에 그런 간증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냥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2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다가 결국 목사 되신 분. 예전에 저 이종용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너라는 그 노래 하나로 인기도 좀 얻고 나중에 또 대마초 사건, 대마초는 안 했대요. 근데 어쨌든 대마초로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던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 된 일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어렸을 때 목사 아들하고 친구예요, 교회에서. 둘이 제일 말썽꾸러기예요. 근데 하루는 교회 한국에서는 이제 왜 어른 예배하고 학생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그냥 그날 따라서 막 목사님이 그냥 열을 내고 막 하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초청을 하더라는 게 그냥 앞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선교사, 목사 막 손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또 목사님은 또 당황했겠죠. 그냥 또 막 열받아서 얘기하더니 그냥 일어나라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자기 어린 마음에 이거 도저히 누구라도 손을 한번 들어줘야 이게 예배가 끝나지 안 끝날 것 같더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둘이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서원이라니까요. 결국 목사 됐잖아요. 그 이종용 목사님 간증 중에 나와요. 오래전에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서원,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25절부터 또 보세요.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모세 앞에서 다시 한번 재차 약속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이들만 여기서 해서 집 지어놓고 아이들 좀 보여놓고 그리고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서 같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전에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28절부터 또 보세요.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이제 모세가 이렇게 루벤 갓 지파하고 얘기한 이후에 다시 이제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아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을 쭉 불러서 명령을 하는데 2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무슨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요. 어쨌든 모세는 제사장 여호수아 다 불러놓고 다시 얘기하죠. 명령을 해주는 거죠. 얘네들이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지키면 줘라. 만약에 안 지키면 그러면 요단 동편 땅 없애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기업을 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갓과 루벤이 뭐예요? 절대로 지키겠나이다. 반드시 지키겠나이다라고 제3 다시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33절부터 우리 4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을게요. 천천히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고생하셨어요. 읽느라고요. 아주 이상한 이름들, 이 지명들, 우리 알지 못하는 지명들 읽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그들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그 모든 땅을 주는 내용입니다. 뭐 별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33절을 보면 한 가지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여기까지는 계속 나왔어요. 갓 자손, 르우벤 자손은요. 근데 갑자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끼었어요, 여기에요. 왜 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처음에 여기까지 없었거든요. 갑자기 므낫세가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왜 그럴까? 왜 여기에 붙었을까? 왜 가나안으로 안 가고 쉽게 말하면 요단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지금 머무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가나안을 불러서 글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지금 므낫세, 갓, 그리고 르우벤,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렀을까? 그리고 그 땅을 전부 분배하는 내용이 왜 나올까? 이유가.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만 여기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의 정확한 답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생각은요. 르우벤, 원래 야곱의 큰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장자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죠. 장자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권을 빼앗겨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결국은 유다에게로 넘어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간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그죠?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 여자로 취했단 말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바로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유다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갓은 어떠냐? 갓을 쭉 올라가 보니까 야곱의 아내 중에서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죠? 레아잖아요. 근데 레아가 시집 올 때 혼자 왔나요? 누구 하나 달고 왔나요? 누구 하나 달고 왔어요. 레아의 몸종 빌하라는 여자가 있어요. 실바, 죄송합니다. 실바. 근데 실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하녀의 몸에서 나온 애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열등의식이 많을 것 같아. 예, 므낫세는요. 요셉에게는 장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 어긋 맡긴 거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7장인가 8장인가 나오죠. 그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므낫세를 아버지의 우수에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안수받을 수 있도록 왼쪽으로 데리고 갔고, 아버지는 에브라임은 작은 애니까 아버지 왼손에 안수받을 수 있도록 자기 오른편에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아버지가 X자로 안수를 하셨더라. 알잖아요, 우리 다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얘가 X자가 아니라 얘가 큰 놈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도 안다, 나도 안다. 2번. 아는 거 이거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큰 놈 작은 놈 축복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인데 장자권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자권을 뺏긴 루벤, 몸종의 몸에서 나온 갓, 그리고 영문 모르게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므낫세.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 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열등감,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문제,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 와서 결국은 틀어져 버리고 마는, 열등감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겉으로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아 보여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면적으로 항상 불만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민자로서 어쩌면 미국이라는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어떤 열등의식 내지는 상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대인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관계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잘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이 상처의 문제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 속에서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여러분. 그래서 상처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은데 르우벤 같은 사람 잘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내면의 상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멀쩡한데 내면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든지, 가정 안에서 잘 못한다든지, 혹은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항상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책 보셨습니까? 그 고든 맥도날드라는 그 이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아주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책에 보면 사람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게 나와요. 쫓겨다니는 사람, 또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쫓겨다니는 사람, 오늘 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쫓겨다니는 사람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늘 도망다니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를 삼았냐면요, 사울 왕. 아주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주 인물이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늘 쫓겨다녀요. 누가 쫓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늘 스스로에게 쫓기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다윗도 자기를 쫓아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다윗은 늘 피해 다녔죠. 그런데 사울은 늘 쫓겨다닌단 말이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가 쫓겨다녀야 합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 막 스스로를 못 살게 해야 되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실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다윗 그 사람이 뭐 다윗은 만만이요 뭐 사울은 천천히요 했을 때 자기 사위가 나보다 나면 감사하잖아. 내 사위인데 어차피 내 품 안의 자식인데, 그잖아요. 근데 그게 왜 라이벌이 되냔 말이죠. 내면의 상처예요.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른 사람을 인정을 못하고 포용을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남자들 가운데 뭐 이런 일이 우리 없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가끔은 아니지만 있어요. 있는데 집에서 와이프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늘 때리는 건 아니겠죠. 어쩌다 욱하면 그냥 손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이 꼭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뭔지 모르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먹이 나가요. 실력이 없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밖에서는 그걸 못해요. 왜? 밖에서는 그렇게 놓으면 그게 깨져버리니까 완전히. 아니까요. 그 밖에서는 자기 성질을 못 내니까 점점 밖에서는 위축되고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다가 한 번만 건드리면 그때는 집안 식구를 때리게 된단 말이지.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에서는 다 잘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왜 그럴까요? 상처예요. 자, 그러면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건요. 다 가지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3명 중에 1명은 아주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참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결혼해서 남편하고 살 때 남편들 잘 세워주셔야 돼요. 남편이 조금 더 쪼다 같으면 더 잘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볼 때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병신같이 보이거든요. 공감하시죠? 그대도? 그런 것 같아. 나 알길 아주 우습게 알아요. 내가 이것만 몰랐으면 나도 그냥 올라갔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아니까 못 올라가겠더라고. 그럼 내가 너무 약해지잖아.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아요. 다 그런 거죠, 뭐. 근데 그렇게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볼 때 좀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이럴수록 세워주셔야 돼요. 그럴수록 세워주셔야 돼요. 이게 세워지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올려놔줘. 괜찮아. 올려놔줘. 조금만 지켜주면요, 어리석어서 지가 잘난 줄 알고 더 잘해. 조금만 잘한다고 그래 보세요. 다 해줘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해줘요. 제가 그러고 살아요.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엔 완전한 치유는 불가능해요. 완전한 치유는 안 돼요. 그러나 긴 얘기는 못하겠어요.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면 상처, 열등의식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봐도 하나님의 부분은 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아니할 말로 제가 자주 쓰는 예화 가운데 하나지만 여러분 이 안에 없지만 마패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도포 다 찢어진 거 입어도 그죠? 사람들이 아유 저 거렁뱅이 저 아주 그냥 아유 저 빌어먹을 놈 별 얘기를 다 해도 요 안에 요것만 나오면 저한테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냥 못 배운 놈 아무리 그래도 나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난 박사학위는 없어. 못했어요 거기까지는요. 또 돈 많은 사람한테 주머니에 돈 이만큼씩 있는데 뭐 그냥 가난한 놈 상처 안 받죠. 그런 거 가지고요. 그죠?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 나라는 사람의 참된 가치는 주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때 나라는 사람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의 정말 이 진짜 real being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나면 상처로부터 완전한 치유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다.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뭐 상처 얘기하려고 오늘 저 성경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에 왜 세 지파가 떨어졌을까?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왜 다 전체 그룹에서 이 머저리티에서 떨어져서 왜 자기들끼리 소외된 삶을 살까? 무엇 때문에? 세 사람의 공통점이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상처 있는 사람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다가 금방 툭 튀어나와서 안 하는 사람들, 못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요, 내가 거기 적응을 못 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 안에서요. 내 부족함이잖아요. 내가 조금 더 크면 다 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릇이 돼줘야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를 큰 그릇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조금 가축 좀 생기고 조금 부자 먹고 살만해졌다고서는 이만하면 됐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릇이 더 커서 그 정도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아직 하나님 멀었어요. 더 주세요. 더 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옵소서. 이러고 나가야지. 그 조금 가졌다고 물질 좀 가졌다고 천국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32장에서는 뭐 큰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지파들의 통해서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까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저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길 원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안주하고 살지는 않느냐는 말이지. 그냥 여기서 이만하면 됐어요. 하나님 그냥 이대로 아프지만 않게 해주시고 그저 웬만큼 그저 여기서 내 생활 좀 유지하다가 이렇게 편안히 살다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잘 죽게 해주옵소서 이러고 혹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고 고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잘 죽게 해주세요. 슬그머니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기도하다 죽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자기 위주 아니에요, 그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안락하게 얼마나 편안하게 살다 가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라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지 않냐는 말이지. 그리고 나만 너무 나만. 신앙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선 내 이웃이 second 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해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도 이상하게 자꾸 나의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지. 이기심은 분명히 나쁜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기심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서 좀 변화받아야 된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길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제목은 원래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릴까요? 나왔나요? 오케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처음부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요, 우리 오늘 본문 32장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지금 그렇게 내가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 세상에 내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울어가고 있진 않은지 내 삶을 잘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기심에 내가 쫓겨가진 않는지 한번 여러분 내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그 가는 걸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혹시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열등감이 있다면 주 안에서 해결되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정말 그 신앙을 위해서, 내 자신의 그 영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특별히 아버지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보이지 않는 어줍지 않은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조금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보여지는 것으로, 물질로, 세상의 어떤 직급으로, 세상의 어떤 학벌로,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보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아버지 가치가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떠나 살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요단,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요단의 동편에 남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머물지 않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주님의 은혜를 갖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물질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만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셔서 주여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이 시간 또 한 번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다 와서 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요단 앞에서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 여기서 멈추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주옵소서. 억만금을 가져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오늘 정말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을 포기하고 스스로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는 이 안타까운 두 지파 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 문 앞에 와서 천국을 포기하고 세상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밤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 아버지 르우벤과 반지파와 아버지 하나님 또 갓지파가 이렇게 아버지 무너져 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끝까지 와서 사랑하는 아버지 여기서 무너지는 아버지 아름다운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바리리리리리리리.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를 식지 않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물질 좀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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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영진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김춘선 권사님 췌장암 말기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희주 사모님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인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정지수 권사님 암 투병하고 계십니다. 키모 중에 계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셔요. 그 외에도 연약한 형제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일단은 네 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영진 장로님, 김춘선 권사님, 그리고 정희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정지수 권사님. 이름 다 기억 못하면 이렇게 네 분, 남자분 두 분,
죄송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오영진 장로님께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또 우리 아버지의 주여 오영진 장로님 믿음으로 온전히 스스로 도와주길 간절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 아버지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런 주님 얘기를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종장들이 꼭 붙들어 주십시고 김춘성 권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기 원하고 우리 정희주 사모님과 정태 아버지 하나님 정지수 권사님 기억하여 주길 예선합니다. 정희주 사모님 이제 한국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스스로 홀로 아버지의 수술할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이 맡아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여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선합니다. 모든 수술 마치고 주여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시기 원하고 깨끗하게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수술 과정에서 외롭게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몸된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모님 아버지 권에도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말 이처럼 큰 아픔으로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가 많은 것을 우리 이학은 집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정희 집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니콜과 아버지 하나님 저 정말 아버지 우리 골니 또한 기억해 주기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윤이를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괜찮은 모든 형제들 기억하시고 우리 김춘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해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도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어떤 병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까지 붙잡아준 주연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르우벤과 갓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을 포기하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안주해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같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긴 신앙 여정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신앙의 목표가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정말 오늘도 내가 신앙하는 그 이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방향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까지 물질적은 가졌다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열등감과 혹시 상처를 때문에 아버지 내 스스로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스스로가 아버지의 소외돼 버리는 사람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오영진 장로님 하나님 주여 정말 이제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여 정말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 원하고 또 김춘성 권사님은 지금 췌장암 말기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집에서 가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믿음 가운데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지켜주시기 원하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 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셔도 좋겠고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정희주 사모님과 정지수 권사님 모두를 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분 한 분을 지켜준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한 중보한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